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시종일관 그 이제 위기의 교회들에게 또 어떤 문제와 또 벽에 막힌 그 교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뭐 아주 그냥 뭐 애둘러서 말하거나 또 그 교회의 그런 친절한 어조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뭐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사람들은 한껏 예의를 갖추고 말하죠.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아주 직접적인 대화를 많이 삼가고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언제든 우리는 뭐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들이 정말 그 어떤 진심 어린 대화가 있기가 어려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사랑 안에서의 어떤 신뢰가 있으면 이러한 대화도 가능하겠죠. 야고보서의 편지와 같은 이런 편지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사랑이 없을 때는 그저 뭐 좋은 말만 남는 것이죠. 그냥 허울 좋은 말들만 남는 것인데 정말 사랑의 어떤 신뢰가 있다면 야고보 사도와 같이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 흩어진 12지파에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그 더 이상 믿음의 생활을 지속하지 못해서 또 그 순교 그 사도들의 순교와 뭐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 거룩한 성도들의 순교의 장면들을 보고 또 두려움 가운데 뭐 여기저기 다 흩어진 그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교회가 다시 모였는데 그러면 더 이렇게 잘 화합하고 또 교회가 더 생명력이 있게 더 잘 해나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있고 또 싸우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들 가운데서 교회가 계속 속절없이 무너져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말하자면 이 대적에 대한 적개심 또 여기에서 그 무너져가는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마치 잉크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아주 직접적인 얘기들을 아주 직선적으로 뻗어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이것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이 영적인 그 배부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기의 배를 두드리면서 이 잠언에서는 그 게으른 자의 표상을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기의 배를 두드리면서 배부르다 배부르다 한다고. 그래서 뭐 영적으로든 아니면 교회에든 그냥 나의 배가 차오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부요한 자로 영적으로도 부요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요한 자들 또 그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 그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죠.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근데 울고 통곡하라는 것이 그냥 너희는 이제 저주를 받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한 것에 대하여 다시 대항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거기에 점령당하지 말고 거기에 통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요함에 대한 통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 부요함에 대해서 교회가 막 살이 찌고 부요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고 말씀도 풍족하고 예배도 풍족하고 다 풍족하고 그냥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살찐 마음에 대하여 너희가 대항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대적하지 않으면 다른 것 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아주 일성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희 부한 자들아 너희 부하게 되어버린 자들아 영적으로 그냥 그 마음이 살쪄버린 자들아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난 주일에도 잠깐 예배와 예배 사이에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을 그 영상을 보고 뭐 최춘선 할아버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참 훌륭하신 분이고 뭐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또 그런 신앙을 그런 가난한 그 믿음의 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내모는 것이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모는 것이 그게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그 믿음이 있는 부분들을 다 내몰고 있고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입니다. 죽인다는 것이 뭐 단순히 우리가 뭐 칼을 찌르고 뭐 총을 쏴서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또 그런 믿음을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있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남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죠. 예, 나의 이야기고 우리는 어쩌면 그냥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그냥 통제하기 쉬운 성도 또 내가 예상이 되는 목회자 그냥 내가 다니기 편한 교회만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사도 요한 또 이 땅의 세례 요한 또 이 땅의 그리스도 예수는 광야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고 뭐 지하철역에서 뭐 거리에서 어딘가에서 죽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그 중심으로 너희가 마음을 정말로 굳게 잡고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 인내함으로 길이 참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뻐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본을 선지자들에게서 봐라. 그 농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뭐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요 뒤에 뒷 창문으로 보면 그 옥상에서 농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항상 뭐 제가 뭐 자주 내다보는 것은 아니지만 창가에 가서 거기 농사 참 제대로 그 옥상에서 지으신다 하고 이렇게 작물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 못 되어서 그 밀짚 모자 쓴 그 한 남자 아저씨가 한 분이 나오셔서 그 작물들을 항상 손을 보고 뭐 물을 주거나 뭐 잡초를 뽑거나 뭔가라도 그걸 합니다. 예. 왜 하실까요? 그것의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길이 참고 뭐 그 떼약볕에 거기에 나와서 누가 돈을 줘서 그거 하라고 하면 그거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떼약볕에 모자를 쓰고 나와서 자신이 정말로 손으로 기른 자신 또 그 마음으로 기른 자신이 시간으로 기른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에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그것이 그분에게는 예배죠. 예. 물론 그것이 어떤 생명이 있는 예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썩을 양식을 위한 뭐 예배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영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슈퍼에 가서 다 된 거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인스턴트 식품 같이 어딘가에서 그것을 그냥 다 기성품으로 다 되어 있는 것, 다 열매 다 씻고 뭐 다듬고 그 다 모든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 그거 하나 취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결국에는 슈퍼 문이 닫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이 말세에는 말하자면 슈퍼의 문이
닫히는 때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의 그 열매를 맺혀내는 그 농부와 같은 마음의 예배. 누군가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될 줄 모르고 또 어디에서 말씀의 열매를 취할 수 있는지 그것을 먹을 수 있는지를 모를 때에 주님의 교회, 정말로 살아있는 그 교회, 야고보 사도가 정말 목숨을 걸고 편지를 한 그 교회에서 그 열매들이 맺히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실질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의 강림이 가까울 때에 마음을 참고 굳건히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한 가지의 예배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예배는 사실 편한 것입니다. 예, 그 관계 안에서의 예배는 편한 것이죠. 그러나 농사를 짓는 농부는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형제들과의 관계의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러한 그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세대의 말세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야고보 서다가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에 대한 원망, 서로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치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냐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지금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각 사람에 대한 원망을 다 이제 그치고 그것이 아주 교회에 퍼진 어떤 암세포처럼 악성 종양처럼 계속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에 대해서 경계도 없고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것으로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판단과 생각들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치 시한부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한 달, 마지막 일주일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마지막 나의 마지막 하루의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뭘 하겠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말 마지막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뭐 할까요? 서로 원망하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할 줄 알고 그렇게 싸우고 또 그렇게 물고 뜯다가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바라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는데 뭐에 대해서 참냐면 그냥 뭐 나에게 닥친 고난, 뭐 나에게 닥친 뭐 어려움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뭐 고난이야. 뭐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참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런데 그 인내는 무엇이냐면 어떤 인내냐면 서로에 대한 인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든 뭐 하늘로든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맹세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서로에 대한 나의 변호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쟁, 다툼에서부터 맹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더 큰 권위를 가져다가 내가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 끌어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거는 내가 옳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또한 아주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장로교에서 말하는 직분자의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정말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서신서에서 장로가 나오면 대부분은 그냥 다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육체적인 어떤 질병뿐만이 아니라 분열되고 분노하고 또 원망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어떻게 고쳐나가느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고쳐나갈까요? 그거 뭐 그냥 너희가 이해해라, 너희가 참아라, 이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또 그것이 서로에 대한 비난과 원망과 또 악담, 또 악한 생각, 그 악독들이 내게 넘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것이 여러분 그냥 어떠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이나 아니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겪고 있는 아주 죽을 병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분열과 또 분란과 이 형제 살해의 역사는 아주 역사가 오랜 것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계속 있어 왔던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말씀하십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마음 가운데 있었던 원망들, 또 사람에 대한 부정한 생각들에 대해서 뭐 당사자에게 뭐 이러쿵 저러쿵 나 원래 당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음을, 그런 악독한 마음들이 있음을 내놓고 또 그것이 나의 병인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 사람이랑 뭔가 왈가왈부해서 뭘 해결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서로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난 11월부터 뭐 지금 한 약 7, 8개월 정도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지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초대교회의 그런 원형들을 주님께서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도 이 지점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 또 비난, 비방, 오해, 그리고 안에서 올라오는 어떠한 그런 악독한 생각들,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공동체가 걸리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병인 것을 우리가 다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교회 안 다니면 안 걸리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으면 안 걸리는 병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살기 위해서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좀 다시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걸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병이라는 것이 몸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분출하는 어떤 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병이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또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병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으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나의 마음이 있음을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같이 있는 이유는 서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혼자서 잘라낼 수 있는 종양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서로의 마음을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런 분노가 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또 서로를 미워하는 원망하는 마음들이 그런 병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뭐 그런 마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자유 가운데 항상 그렇게 서로에 대한 원망이 없고 비교가 없고 그리고 분노가 없으면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한 형제 또 한 지체가 그러한 미혹된 지점 원망과 미움으로 미혹된 지점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고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또 한국의 교회에서 그런 악성의 종양과 같은 퍼져나가는 그 분노와 비난과 또 분열의 그 병균들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빛으로 완전히 소멸해 주실 것을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